오직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을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때 주께서 살아갈 힘을 주시고 이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대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한영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죠. 세 번째 초가 켜졌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어디 잘 기다리고 계십니까? 잘 기대하고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고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굳게 의지하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오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맞이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린다고 이야기하지만, 기대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주님이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열심히 기다려보지만 기다렸더니 엉뚱한 사람이 온다면 그 기다림이 헛수고가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죠.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보내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하고 묻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못 믿겠다는 거죠. 우리가 기다리던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과 당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한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내가 그에게 신을 들기조차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자마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단번에 깨달았던, 외쳤던, 고백했던 세례 요한이었는데요. 지금 와서는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맞나? 하고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전해들은 예수님의 행적들이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많이 달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혹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는 예수님이 아닌 게 아닐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가? 하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묻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대림절 기간 동안 기다리던, 기대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도 점검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그렇게 간절히 염원히 기다렸던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의심하였는데요. 우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신앙을 갖겠다라고 이야기만 하고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는 신앙을 고수하고 있다라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의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의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의심에 걸려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잘못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떻게 하는 자요?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복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이 있는 사람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 보고 실족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신 것이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나를 보고 실족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다고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실족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언급하신 거죠. 의심의 여지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 메시아의 하시는 일을 인간인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 없죠.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의심하게 되고요.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그러실 수가 있어? 그런 혹시 메시아가 아닌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6절에 실족하게 된다라는 말은 스칸달리조라는 말인데 장애물을 놓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걸려 넘어진다라는 뜻을 가지기도 하고 걸림돌이 된다라는 뜻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할 때에 의심하게 될 때 뭐가 된다고요?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넘어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걸려 넘어지지 않으면 신앙의 걸림돌이 아니라 신앙의 디딤돌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크고 풍성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다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더 이상 그것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맞이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깨닫지 못했던, 이해하지 못했던 그 메시아의 모습은 어떤 메시아의 모습이었을까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모습으로 오시는 분이실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다려야 할 예수님의 정확한 모습에 대해서 함께 자세히 살피며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모습을 기대했길래 예수님께 의심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었을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마태복음 3장 10절과 12절은 세례 요한이 기다렸던,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올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메시아가 왔을 때에 그 메시아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도끼를 들고 나쁜 열매를 찍어 불에 던져버리는,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쭉정이들은 다 불에 던져버리는 그런 어미하신 모습, 심판자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유대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사뭇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당시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죠. 또 로마의 압제뿐만 아니라 로마의 압제에 편승해서 많은 정치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주정부패를 일삼고 많은 연약한 자들을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이 어려운 삶 속에서 모두가 다 메시아를 잊고 있었을 때 유일한 한 사람,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외치죠. 세상을 등지고 광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썩는 나무마다 찍어서 던져버리고 부패한 사람들마다 다 심판하실 것이라고,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너희 종교 지도자들을 다 불에 던져버릴 것이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이죠. 세례 요한은 불의한 세상 속에서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 불의를 가지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참고 있지 않았어요. 분노했습니다. 당시 분봉왕 헤롯이 아내와 이혼하고 이복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그 문제를 이 세례 요한이 크게 비판했습니다. 부도덕한 일이라고 앞에 나서서 비판했던 것이죠. 그 부도덕한 행위를 가만히 절대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던 이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죠.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조리와 부패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뒤엎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메시아를 손꼽아 기다렸던 것이죠.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를 무찌르고 이 부정부패한 이 백성을 착취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인들과 헤롯 왕을 다 무찌르고 감옥에 있는 나조차도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염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감옥 속에서 전해들은 예수님의 모습은 자신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던 거죠. 힘있고 정의롭고 용기 있는 사람들을 모으고 군사력을 모아야 해도 모아도 모자를 파네 그저 전혀 힘도 없는 가난한 연약한 사람들만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고쳐주시고요. 적대해야 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뿐만 아니라 세리들, 죄인들 그런 사람들조차 그들의 집에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어울리고 다닐 뿐이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그런 메시아의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 그래서는 안 되고 또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물음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오늘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대답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듣는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진짜로 행하신 일들이지요. 그걸 그대로 보고 들은 대로 요한에게 알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 이사야 35장과 61장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35장 4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또한 6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지금 읽은 이사야서는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실 너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지를 예언해 놓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 이사야서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는 너희 귀에 오늘 응하였다,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앞을 못 보는 자를 보게 하시고 못 듣는 자를 듣게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시는 그 모습으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오로지 보복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서 힘을 규합해서 로마를 무찌르고 저 부도덕한 헤롯을 무찌르고 나를 감옥에서 끄집어내 주기만을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기대했던 방식으로 이 땅 가운데 오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은혜의 해를 선포하심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고 계시는 거죠. 세상을 무찔러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희생하심으로 구원하시는 예수님 메시아이신 것이죠. 세상 사람 모두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세상 사람 모두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무한한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셨던 것이죠.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던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이십니까?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보복하시는 예수님, 심판하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세상 곳곳에 전쟁의 소식이 끊이질 않고요. 정치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 부패한 이야기들이 넘쳐나는지 몰라요. 부도덕한 행위들을 너무나 많이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패한 세상 속에서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심판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말이죠. 우리 마음에 똑같이 마땅하죠. 세례 요한과 같은 마음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자만하게 세상 사람 위에 군림하며 살아가는 저 못된 사람들 다 멸해 주십시오. 하나님 계시다면 저 완악한 무리들을 왜 가만히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저렇게 착한 사람들이 핍박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묻는 것 아십니까? 주님, 당신이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말 속에는 우리가 바라는 방식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기를, 우리 삶에 오기를 우리도 기대하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와달라고 주님께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려면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싹 저 나쁜 사람들 찍어버려 주시고 불태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 무서워서 착한 사람들한테 잘하고 살지 않겠습니까? 다시 착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 마땅하지요. 완전히 틀린 마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 이 세상에서 태어난 자 중에 인간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세례 요한의 위대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세례 요한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은 암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어두운 세상 한복판에서 홀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요,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말씀을 세상 가운데 외쳤던 사람이요,
어물한 시대에 광야에 홀로 서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외친 세례 요한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기에 충분하죠. 하지만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일지라도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세례 요한은 세상의 방식으로만 구원을 이해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의 지평은 힘으로 보복하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해로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은혜의 해를 선포함으로,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에 이르는 그 메시아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고 그 은혜를 입은 천국에 있는 가장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훨씬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영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리스도 예수는요, 은혜의 해를 선포하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지평이요, 세례 요한보다 훨씬 넓어졌습니다. 커졌어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품어 안고 그들과 함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구원의 방식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얻은 백성의 삶을 이미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은 우리에게 더 이상 실족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지 않고 구원의 지평을 넓혀주는 디딤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연약한 자를 돌보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슬픈 자를 위로하는 그 믿음의 길을 이제 그 지평을 깨닫게 된 우리도 따라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제자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비로소 거기에 풍성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마땅히 행할 바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은혜의 해를 우리도 뒤따라 선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우리의 세상에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 참된 제자된, 참된 천국의 백성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러면 보복은 언제 합니까? 저 강팍한 무리들을 언제 무찌르실 겁니까? 그것은 세상 끝날에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바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몫이 아니에요. 로마서 19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진노하심을 누구에게 맡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진노하심을 맡기라.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원수들에게 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줄이거든 어떻게 하고요? 배고플 때를 틈타서 싸우라고요? 무찌르라고요? 아니요. 줄이면 먹이라고요. 목마르면 어떻게 하라고요? 마시라고요. 그것이 악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라면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메시아가 오심을 기대하고 있었더라면 우리의 악한 세력들이, 우리에 맞서는 악한 세력들이 우리의 원수가 배고플 때, 목마를 때를 틈타서 공격할 것이지만 예수님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요. 주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참된 자세입니다. 악한 자들을 저주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들을 맞서 상대방을 저주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다칩니다. 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영혼이 자꾸 거칠어지고요, 악한 마음이 자리 잡게 됩니다. 우리는 의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악을 맞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느새 돌아보면요, 분노와 미움이 우리 마음 한가운데 자리 잡게 되죠.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런 분들 참 많이 보았습니다. 의롭게 산다고, 세상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외치고 맞서고 싸우는 분들 참 많이 봤어요. 그런 분들 점점 분노와 미움이 가득 차서요, 결국엔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 아니 계신 것 같다고 좌절해서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는 모습들, 실족하는 모습들 참 많이 보았습니다. 직장에서 괴롭히는 직장 상사와 맞서 싸우지 마세요. 교회 못 가게 하는 남편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낼 것이 아닙니다. 사단의 노림수입니다. 절대 따라가서는 안 돼요. 십자가상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선포하시는 주님의 뜻에 힘입어 묵묵히 그 천국의 삶을, 은혜를 선포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나서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셋째 주일,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하던 예수 그리스도는 힘으로 보복하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사랑으로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복음의 지평을 넓힌 자로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원수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악한 자를 위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주님, 힘으로 맞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보듬어 안아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오히려 기대하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지만 말씀하신 그대로 평화로 오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지평을 넓혀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시고 일상에서 부딪히는 악의 세력들을 악으로 맞서지 않도록 우리를 순간순간마다 깨우쳐 주시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